여름이 되니까 더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다 같이 여기 오셔가지고 앞에 쭉 앉으셔서 이렇게 저도 앉아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쭉 다 같이 모여서 앉으시고. 제가 우리 같이 일하는 유대인 라삐한테 물어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당신들은 예배를 몇 시간, 토요일 날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예배 2시간 드린대요. 회당에서는 2시간 드린대요. 울트라 어토닥스거든요. 울트라 어토닥스인데 2시간 드리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뭐, 찬송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말씀, 율법서를 많이 읽고, 강해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거 외에는 자기들은 특별히 안 한다고. 찬송은 어떻게 부르냐? 찬송은 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시편 같은 걸 이렇게 읊으면서 유대인식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는 사람 없냐? 그랬더니 조는 사람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그래 내가 굉장히 잘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한테 보고 이제 말씀을 쫙 전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에 어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조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확 화를 내시면서 잠은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자지 말라 그런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13편은 짧은 시편이니까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본문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부르고 있죠. 여호와여 그러면서 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는 다윗은 여호와께 나를 생각해달라, 나에게 응답해달라, 자기 눈을 밝혀달라.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이유로 원수가 나를 이길 수 있고 내가 흔들리면 내 대적들이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주에 대한 의지, 기뻐하는 감사, 또 여호와에 대한 찬송, 그리고 믿음의 고백인 베푸실 은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탄식입니다. 탄식을 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간구,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찬양의 순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시편 13편 1절에서 다윗이 먼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도전이 있을 때는 항상 여호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시작에 여호와를 내 힘으로 다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찾기보다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여호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제일 먼저 여호와를 찾는다는 모습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동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호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공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보다가 자기 생각이나 계산대로 살아보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개인적으로도 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경험을 쉐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드기야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하면 그가 왕 시드기야 당신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는데 시드기야는 계산을 해보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디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서 제일 침대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일을 제일 먼저. 그럼 제일 먼저 보시는 거는 뭡니까? 성경이길 바랍니다. 핸드폰 꺼내서 핸드폰 제일 먼저 보시고 뉴스 보시는 분들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요. 제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뉴스 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하나님 폰에도 보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일부 가운데 계속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첫 것을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대화로 시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하고 다윗은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의 현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현 상황을 먼저 보게 되고 나의 대적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런 문제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것은 거인과 같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데 그것이 나의 현실,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13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이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처럼 우리도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2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니까 믿음 안에서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걸음이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요,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더 형통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또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것이 나에게 또 와지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러한 고백을 아삽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가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종말을 깨닫다. 다시 리셋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 수차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살 이유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현실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때문에 또는 내가 보는 것들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 때문에, 겪는 것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려 있다면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여호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편에 여호와여라고 다윗이 먼저 그의 주의를 여호와께 올렸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시나가에게 있어서는 견뎌야 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1절에서도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더 힘든 부분입니다. 차라리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그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언제까지다라고 시간을 알면 그러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기브업하고 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모르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언제가 돼야 끝이 나는가?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이 시편 13편에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기다려야 되고 언제 이것이 끝이 나는가? 정말 이러한 상황을 지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러나 끝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6절에서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다. 이게 언제까지라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려면은 우리가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않고서는 우리가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궁중의 학자들과 신하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안에 글귀를 적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는 지혜의 말을 적어 오는데 그 내용은 누구든지 기쁠 때는 겸손하게 하고 슬플 때는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적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그 글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신하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는 겸손하라고 하는 말을 적은 그 반지를 가져왔지만 그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라고 하는 말을 가져왔지만 성공한 사람의 교만을 막기에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작은 반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이 반지 안쪽에 글을 새겨 두었습니다. 왕께서 기쁘실 때도 읽어보시고 슬프실 때도 읽어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반지를 받아들고 안쪽에 새겨진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기 저 뒤에 제 아내가 손을 드는데 적혀 있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풍부하고 해도 우리가 부해도 지나가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힘들어도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답답하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부르짖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나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정리정돈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하시고 또 미리 준비하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와서 얘기할 때 보면 가지고 있는 게 앵자이어티입니다. 앵자이어티,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 계획에서 어긋난 어떤 일이 생기자 삶의 균형과 정리가 깨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메꾸거나 그거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불안이 생기는 것이죠.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그걸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불안함이 굉장히 심해지죠.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가 이 불안함을 해결하는 데 포인트를 둡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 불안함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하고 또 그 불안함을 가져온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얘기를 하는데, 이 다윗이 있는 상황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한쪽에는 여호와이고 한쪽에는 원수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사이에서 다윗은 힘든 시간을 굉장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정말 이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다윗처럼 나를 생각해달라 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매달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3절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25절에서 여자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어느 때까지와 같은 심정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모습인데 예수님은 왠지 모르게 침묵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는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달라, 나에게로 돌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나에게 지혜를 달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내 생각이 어두워져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그러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한 분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나 무생물이 아니라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이유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무생물이나 그냥 물체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와 리저닝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인격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계속 드리기만 하고 외치기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 마치 벽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힘듭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내 힘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화나시지 않게 내가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들이 기뻐할까 하노니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설득하는 그러한 모습. 정말 그래서 나의 신앙생 나의 삶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화가 되고 함께 교통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이러한 그 고백 후에 5절과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에 의지하여야 하는가를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윗의 고백을 하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정말 언제까지 이 일을 그대로 두시려나이까 이렇게 하시려나이까 하는데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5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참 이 말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삶에 있어서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사랑에 그 오직이라고 only라고 하는 그 주의 사랑에 의지하였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자 그는 말하기를 고백하기를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죠.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만에 내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주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그 다윗의 선택, 그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여호와여라고 시작했던 그의 간구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대로 5절에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에 끌려다닐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희망을 선택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감사한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통일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거기에 내가 선택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이고 결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렇지 지금 행복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길을 걸어왔던 것 많은 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한 길들을 걸어왔고 살아왔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 순간순간 매 순간 뒤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은 이미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3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간구가 이 기도하는 중에 5절에서 이미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그의 그 시선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가 자기의 과거에 현재 겪고 있는 원수와 같은 물이 그 가운데 있어서의 그 사이에 껴있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나에게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자 5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그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사랑을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그가 간구하는 가운데 얻게 된 것이죠. 그래야 그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3절에서는 자신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그의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다윗과 같은 시편 13편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죠. 내 마음은 나도 컨트롤 못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저희 가족들도 저희 아이들도 너무 잘 압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은 제가 우리 점심에 나가서 먹을까 하면은 무조건 yes. 그러다가 왜냐면 조금 있다가 제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막힐지 몰라요. 나가다가 날 더운데 차가 막히는데 오늘 그냥 집에서 먹을까? 또 이러고 또 집에서 먹어요. 그러면 제 아내랑 제 아이들이 다 또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다시 또 들어와가지고 또 집에서 밥 먹고. 제 마음도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제 자신을 컨트롤 못해. 우리가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달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은 굉장히 버너러블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질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내가 용기로 채워지고 어떨 때는 감사함으로 채워지지만 어쩔 때는 정말 불안함과 어쩔 때는 질투와 미움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3편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13편을 보면 원수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은 없습니다. 내 원수가 2절에서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것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송합니다. 5절에서 6절에서. 왜입니까? 그의 시선이 변했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남아있지만, 도전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느 것이 더 크냐, 더 크고 강하냐 라고 하는 데 대한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오직 이것만을 바라보겠사오니, 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시간이 있어지기를 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문제를, 도전을 가지고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골방에서, 지하실에서, 내가 있는 차 안에서, 때로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운전하면서 눈물을 울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기도 하고,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주여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정말 이 가운데 있어서도 오직 주의 사랑만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있어지기를,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